오늘 사랑방의 소명과 사명 그것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실컷 고생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반찬 없다고 투정하는 것을 볼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정말 찰떡같이 믿었는데 부모인 우리를 속인 그 거짓말을 발견하게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보통 땐 부모를 찾지 않다가 용돈이 필요하거나 또 무언가 또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친한 척 다가올 때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몰라줄 때 가장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에 무언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아들과 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정말 속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또는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정작 그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게 되기도 합니다. 비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프고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또는 심지어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이웃지간에서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게리 체프만의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의 그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많을 텐데 이 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육체적인 접촉, 즉 스킨십, 그리고 봉사,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5가지 중에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른 그 경우 우리가 실제로는 사랑하지만 서로의 그 사랑을 오해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이의 남녀가 또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알아채지 못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또 예외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소그룹 사랑방 가운데 있지만 사랑방 식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부부끼리도 또는 가족으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의 이 소통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하물며 이 사랑방에 함께하는 식구들 사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랑방에서 같이 오시거나 또 마을 또 교구 식구들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힘겨운데 괜찮습니다. 네, 사랑방에서 우리가 같이 지내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우리 수영로 교회 소그룹 공동체 이름인 이 사랑방은 정말 최고의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교회 소그룹이 가져야 될 본질, 그것도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리 적절하고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방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격려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사랑방에 찾아오는 사람들 발만 내딛기만 하면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소 동떨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소명과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깨닫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사랑방을 일구어가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친교 모임과 우리의 사랑방 사이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임을 하죠. 개 모임도 있고요, 동아리 또는 동호회,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세상의 친교 모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주제로 하기도 하고, 또는 배움이나 취미를 주제로, 또는 심지어는 정치, 문화, 경제 다양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의 친교 모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의 사랑방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좀 물어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분에게 세상의 친교 모임을 가는 것과 우리의 사랑방을 찾아오는 것 사이에 차이점을 묻는다면 그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무도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교 모임에서는요, 스포츠를 즐기거나 학습이나 또는 취미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방은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는 내가 친숙하지도 않지만 노래도 부르고 글도 읽고 서로 묻고 답하고 기도라는 것도 하고, 또 매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분은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답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좀 우리의 핵심이 되는 그 관역을 살짝 벗어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활동의 차이만을 우리가 찾는다면 세상의 친교 모임과 우리의 사랑방, 정말로 그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랑방에는 스포츠나 배움이나 취미나 심지어는 정치, 문화, 경제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우리가 식사 교제를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친교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활동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이 친교 모임과 우리 사랑방을 차이로 구분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죠. 친교 모임에는 결코 없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상의 친교 모임과 사랑방의 차이를 저는 크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가 단순히 활동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사랑방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에 오면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VIP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또 우리 사랑방에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살펴보면 완전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또 결함투성이고 또 완벽주의자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분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분조차도 자기가 추구하고 또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그 친교 모임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예배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사랑방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방을 구성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랑방에서 목자도 사랑방원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친교 모임과는 전혀 다른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방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사랑방의 구별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말하지만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그런 활동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형태로 예배가 드려지는 소그룹 공동체로, 그것이 사랑방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복음을 함께 맛보고 나누고 또 누리는 그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사랑방이 세상의 친교 모임과는 다른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그 사랑방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바로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그런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의 참된 능력과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누릴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맛보고 또 그것을 경험할 가는 현장이 바로 사랑방인 것이죠. 그 보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그 사랑방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의 능력 때문에 질그릇같이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모여있는 사랑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친교 모임과는 절대 같을 수 없는 보다 더 특별하고 그리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그 예배의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랑방의 목표이자 또 지향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최고의 모습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랑, 너무나 많이 들어서 누구나 잘, 심지어는 우리 유행가 대중가사에도 너무나 자주 쓰는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랑은요, 추상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관념적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추상적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것 없이 우리가 그저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에만 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 즉 새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새 계명을 행하는 액션, 우리의 행동,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주님의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결코 추상적이지도 관념적이지도 않습니다. 애매모호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행위로서 우리가 친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랑합시다, 또는 우리 다 함께 화이팅,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명하시는 세 계명 안에서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소유하거나 우리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7절 중간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알 때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방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는 소그룹 공동체인 것이죠. 둘째로, 사랑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철저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10절 말씀도 오늘 이 이야기를 더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물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누리는 자라면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책임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사랑이기에 놓치지 말라고, 또 맛보고 누리고 마음껏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사랑방의 본질이자 사랑방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랑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 그 사건 그리고 부활을 믿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고 나누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사랑방의 소명이자 사명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저와 우리 모든 수영로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 모두 오늘 10절 말씀에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전하게 주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껏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성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사랑방에서 한 영혼 그 VIP를 초대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그분을 간증함으로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랑방의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섬겼던 그 VIP들을 우리가 따뜻한 그 사랑의 초청으로 또 이렇게 그들을 이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이 구원의 씨앗을 싹 틔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또 하나의 그 귀한 한 명의 영혼 그 VIP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사랑방 안에 함께 생명으로 품는 역사가 우리 수영로 공동체의 모든 사랑방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쉽지 않지만 때로는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